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육화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승가의 정신은 화합과 평화에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불교의 기본은 화합이요 평화고 단결인데 어떻게 돼서 그동안에 종단 분교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또 말로만 화합하라 화합하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화합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화합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승가정신에 화합하고 육하정신에 의해서 서로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한 비구가 묻습니다. 부처님, 만약 스님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나 또는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나 또는 스님과 신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화합을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속적인 법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세속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건 웃음거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스님께서는 황제가 하도 욕을 배한다, 황제가 하더라도 감히 비굴하게 허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절간에서나 또는 우리 종단의 신성한 종단 내부에서 생긴 문제를 가지고 세속적인 판사나 검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게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은 불교 이신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은 종교에 많은 흠점을 이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밖에까지 끌고 나가지 말고 안에서 해결하도록 가르칩니다. 8가지 방법에 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죠. 처음에는 그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계율과 계율을 아닌 것을 가릴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잘못한 사람이 설사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불교의 계율로 볼 때 계율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즉 불교 계율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된다, 그예요. 조그마한 감정을 가지고 세속적인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불교의 계율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계율을 놓고 그 사람이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그 불교 계율을 범했느냐 범하지 아니했느냐,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요 현재에다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가를 한 사람은 출가한 그날부터 새 사람으로서 등장을 했으니까 과거를 아주 출가를 안 시키면 몰라도 과거를 너무 물어싸도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죠. 일반 불교 신자여도 일단 불교 신자로서 3기 5기를 받고 불교 신자가 됐으면은 그 된 날부터 한번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율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가려야 된다. 셋째 번에는 범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범했느냐, 가볍게 범했느냐 무겁게 범했느냐, 그래서 그 가볍고 무거운 것을 가려가지고 평등한 마음으로서 가벼운 것은 가볍게 처리하고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할 수 있는 자세로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넷째 번에는 자 무겁게 또는 가볍게 계율을 범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이 말을 해서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가려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야기를 해도 가능하지만은 여지가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불교 안 믿으면 그만이지. 내 축노릇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 이런 사람 가운데서도 무겁고 가볍고가 문제가 아니고 말을 할 때는 여지가 있느냐, 여지가 없느냐, 저 사람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 말을 통해서 오히려 반발만 하고 더 시끄럽게 하고 떠날 사람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오히려 어떠한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 자유를 찾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는요, 여지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추악하고 추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려서 말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 입이 더럽고 몸뚱아리가 더러운 사람은요, 그 무슨 말을 할 것 같으면 아주 악담 서력을 하고 욕을 하고 큰 소리를 하면서 나중에는 발로 차고 손으로 휘저어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 평상시 추악한 사람이냐, 거칠고 악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거칠지 않고 좀 세밀하고 유아스러운 사람이냐, 이런 것을 가리라 그랬어요. 여섯째 번에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가려야 된다, 그 말이. 물론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을 저지른 수가 있습니다. 가령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는데 노루 한 마리가 집에를 들어왔단 말이요. 포수쟁이가 뒤에 따라오면서 여기에 노루 안 들어왔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 생명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범을 하더라도 그것을 죄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잘 가려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해야 할 일을 했느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 이걸 가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번에는 막을 것과 막지 아니할 것을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계점을 딱 지어서 막을 것과 막지 아니할 것을 잘 가려야 돼. 더러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할 때는 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자기가 먹을 것도 못 먹게 되고 할 짓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몸을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모든 것을 비춰보는 것하고 나이 들어서 그 비춰보는 것하고는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평상시는 막행막식 하던 사람도 나이 들어서 못 먹게 되고 안 먹게 되면 아주 자기만 청정한 척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막아야 할 것과 막지 아니해야 할 것을 잘 가려가지고 부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여덟째는 말을 할 것과 말을 해서는 아니해야 할 것을 잘 가려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같은 말도요, 잘 해가지고 화합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화합이 다 된 것도 가서 깨뜨려 부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말을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사람을 구분하고 또 잘 달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글을 옛날에 번역을 하면서 물론 초심에도 양설로 화합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설이 한두 가지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나오지 않은데, 우리 율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세상의 모든 투쟁도 피창 안에 이런 그 8가지를 놓고 계율인가 계율이 아닌가, 얼른 말하자면 이 세상 일로 보면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인가, 윤리 도덕의 그 가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싸우느냐, 아니면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 또 가볍게 범했느냐 무겁게 범했느냐,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추악하고 추악하지 않느냐, 해야 할 일을 했느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 또 막을 것과 막지 아니할 것, 말할 것과 말을 해서는 안 될 이러한 것을 구분해 가지고 화합을 시킨다면 대단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정 불화라든지 또는 소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런 것을 기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좋은 윤리 도덕이 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분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본인이 꼭 앞에 있는 데서 죄를 다스릴 것이요, 둘째는 생각을 기억시켜서 다스릴 것이요, 셋째는 정신에 이상이 있었던 사람은 정신이 회복된 뒤에는 회복되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넷째는 마땅히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다스리고, 다섯째는 죄상을 추궁하여 없애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여섯째는 여러 사람이 죄를 다스리되, 일곱째는 끝까지 해결이 안 될 때는 풀로 땅을 덮듯 불문에 붙이는 것이 화합과 평화를 유지하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훌륭한 말씀이죠. 이것을 칠계멸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한쪽에다 놔두고 오직 다른 사람하고 작당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쁘다고만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꼭 앞에 있는 데서 다스려야지요. 또 사람이 일을 해놓고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생각을 기억을 시켜서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른 정신에 팔리다 보면 정신이 이상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있죠. 잠자다가도 잘못 듣고 또 정신 장난이 있을 때도 잘못 듣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정신이 회복된 뒤에는 다시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좀 정신이 잘못돼 가지고 좀 미쳤다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된 사람 앞에 놔두고 저 사람이 미쳤던 사람이다, 저 미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보세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미칩니다. 그러니까 일체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시 회복된 뒤에는 그런 이야기도 말아야 되고 또 마음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마땅히 본인의 자백에 의해서 다스려야 돼. 또 죄상을 다스릴 때요, 일반 법률처럼 죄를 주기 위해서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주는 방향에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죠. 참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죄를 다스리되 끝까지 해결이 잘 안 되면 풀로 땅을 덮듯이 아주 불문에 붙여버리고 화합을 시키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세상의 다툼은 끝이 없습니다. 왜? 첫째는 말로 다투는 언쟁이 있고, 법상을 찾아 따지는 것도 있고, 또 둘째는 찾아 싸우는 멱정이 있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요 나무 허물을 추적해 가면서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끝없이 투정하는 경우가 있고, 셋째 번에는 논쟁이라는 것이 있어 범죄의 경중, 허실을 다투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시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넷째는 일을 따라서 싸우는 사쟁이 있어 서로 일을 미뤄가지고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많이 했니, 적게 했니,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중이 그 판단한 일, 사건에 대해서 적법, 비법적을 논하는 것이 또 이러한 소위 사쟁입니다. 그러나 승려는 어떠한 경우라도 논쟁 시비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장수왕의 거룩한 일을 본받아서라도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구살리국의 장수왕이라고 하시는 어진 임금이 있었어요. 이웃나라 가구국의 범양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3번, 4번씩 침범해 옵니다. 한 번은 범양을 잡아서 대중 앞에 꿇어앉히고 항복을 받았는데요, 범양은 불쌍하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살려줬습니다. 장수왕에 대해서 오히려 살려준 그 장수왕에 대해서 큰 원한을 품고 7년 전쟁을 계획을 해요. 너무너무 가혹하게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장수왕은
야, 누가 정치를 하든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안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차라리 무혈전쟁으로 백성들을 다스려 보라고 가만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는 부인과 함께 집을 나갑니다. 거지가 돼가지고요. 천하를 주리오면서 태평가를 부르고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고 축원할 때 보렴이라는 것을 합니다. 앙오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무진 삼보 자존 불사자비 허수증명 그러고 상례 소수 공덕해 회양 삼처 실언만 우순 풍조 미날락 천하태평 법륜전. 바로 이것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소위 구살라국의 장수왕이 지어서 태평가를 불렸던 그 글귀입니다. 오직 이 나라의 태평, 백성들의 안락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위 그 자기 때문에 집도 뺏기고 나중에 범야왕한테 소위 그 부인도 뺏기고 마지막에는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장수왕 때문에 처지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그 말씀을 듣고 나이 70이 넘었어. 저 사방에다 방을 붙여가지고 장수왕을 잡는 사람은 큰 상을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 손을 잡혀가지고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이 몸을 팔아가지고 이 몸을 범야왕한테 줘가지고 당신이 나 때문에 거지가 됐으니 나 때문에 부자가 돼서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바로 내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소위 자기 목숨을 바쳐서 백성들을 살린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스러운 마음의 본을 받아서 가정과 사회와 교단이 안정될 수 있도록 화합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악은 선한 마음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금방 악한 사람이 착해지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장수왕이 소위 가고국의 범야왕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한테 정치를 다 맡겨버리면은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임금님 자리도 물려주고 혼자 나와서는 태평가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범야왕은 소위 쿠살라국에 돌아와 가지고서 전 국토를 다 차지하고 살면서도 만족을 못합니다. 왜? 자기 눈으로서 장수왕을 죽였어야 되는데 장수왕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쿠살라국에 돌아와서는 신을 벗고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리고 항상 정장을 하고 칼을 차고 활을 옆에 겨누 놔두고 불안초조한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나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잠시 동안이라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소위 장수왕은 길가에서 태평가를 부리고 살면서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 부인과 둘이 다니는데 그 전에 집에서 살 때는 그 왕궁에서 살 때는 아기를 못 낳는데 그 거리에 나와서 태평가를 부리고 살면서 장수태자라고 하는 아기를 하나 낳았거든요. 기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성장을 해서 16세가 됐을 때 바로 소위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장수왕 때문에 거지가 된 사람을 위해서 장수왕이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직접 그 사람 손을 붙들어 잡고 범야왕한테 갑니다. 범야왕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장수왕을 잡아가지고 콧뚜레를 만들어가지고 온 동네를 조리를 돌리고 다니죠. 나는 그 범야왕에게 두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든 이런 나쁜 범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조리를 돌려가지고 나중에는 큰 평원에다가
장작을 많이 쌓고 그 위에다가 태워서 죽이게 됐는데 장수태자가 이야기를 듣고 범양한테 쫓아가요. 내가 저 장작더미 위에 앉아있는 저 장수왕하고 천천지 원수인데 저 불에 태워서 죽여서는 안 되니까 내가 직접 가서 칼로 찔러서 죽이겠다. 그래서 그 참 용감한 모습을 보고 소위 범양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서 돌아가시는 불에 타서 죽게 되신 아버지를 만나 뵙고 내가 장수태자인데 아버님 내가 나가서 바로 범양을 죽일 테니 아버님께서는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니까 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참을인자를 3번씩이나 이야기하면서 참아야 산다, 참아야 산다. 이번에 참지 못하면 다시 범양의 아들들에 의해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괴롭게 되니까 참아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아버지는 거기서 불에 타서 돌아가시고 그 용감 무쌍한 모습을 보고 범양이 장수태자를 사위를 삼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거의 같이 하게 돼요. 하루는 깊은 산골짜기로 사냥을 갑니다. 그런데 범양이 지쳐가지고 사이 무릎을 꿇고 장수태자의 무릎에다가 베개를 하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코를 골고 잠을 자는데 평상시 마음속에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범양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허공 가운데 돌아가셨던 장수왕이 나타나 가지고서 참아라 참아라 참으면은 반드시 복이 오고 덕이 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3번 그 소리를 듣고 할 수 없이 벌벌 떨면서 칼을 놓습니다. 그때에 잠들었던 범양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장수태자 장수태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장수왕의 아들 장수태자가 내 가슴에다 칼을 꼽으려고 한 모습을 보고 내가 놀라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때서 비로소 장수태자가 무릎을 꿇고 제가 장수태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쭉 했더니 그때서 비로소 범양이 마음을 뉘우치고 이제 그야말로 너희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이제 내가 모든 국가를 다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네가 정치를 해라. 아닙니다. 저는 주신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만 가지고도 충분히 삽니다. 범양께서 가지고 장인 양반께서 가지고 있던 땅은 장인 양반의 아드님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래서 이 쿠살라국과 가구국이 1대 2대를 통해 가지고 영원히 버림없는 좋은 도반국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 살신성명의 평화 사상을 잘 나타낸 법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수왕의 자기 몸을 희생해서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정신, 또 장수태자의 잘 참고 이겨나가는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정신, 그 거룩한 마음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범해왕이 제 마음을 참여하고 고치는 그런 뜻을 볼 때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서만 당장에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면은 질투했던 마음, 그야말로 좋지 않았던 마음들이 다 얼음놓고 평화롭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진리를 펴고 다니시는 우리 부처님에게도 늘 이교도들이나 또는 기타 다른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덜 없지 않았어요. 불교 교단이 평창돼 가지고 비구수가 점점 불어나서 얻어먹는 사람이 많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계실 때 남산의 바라문천에 사는 한 농부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마침 조상의 제삿날 부처님께서 밥을 얻으러 오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문이여, 당신도 밥가리하고 밥 먹으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나도 밥가리하고 먹는다.
나는 당신의 보섭과 쟁기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밭을 갈고 밥을 먹는다고 합니까? 나는 열애의 밭에 보리의 종자를 심고 번뇌의 풀을 메고 열반의 씨앗을 가꾸고 있노라. 믿음은 씨요 마음은 가다듬는 비요 지혜는 보섭이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멍에 생각은 밧줄이다. 몸의 말을 막고 생각을 부끄럽게 하면서 음식을 먹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멋있는 농사꾼입니까? 어떻게 보면 공상적인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애의 밭에 보리의 종자를 심는다. 깨달음의 종자를 심는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거냐? 바로 열애의 밭에 보리의 종자를 심기 위한 방법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본 바탕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번뇌의 밭에서 풀을 매야 됩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밭에 풀만 매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번뇌의 풀을 맬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열반의 씨앗을 가꿔야 됩니다. 평화의 씨앗을 가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씨가 되고 마음은 가다듬는 비가 되고 지혜는 보섭이 돼서 모든 것을 뒤집고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 밥을 얻어먹고 살린다고 하더라도 또 이 세상에서 직접 농사를 안 짓고 임금님이 된다든지 또는 마을에 앉아서 못해서 그 관리가 된다든지 해서 앉아서 먹으면 그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고 삽니까? 오직 농부들의 노력에 의해서 온 그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비록 돈을 내고 먹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로서 먹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멍에에 그것을 멍에 삼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밧줄로 알고 산단 말이죠. 그 음식을 먹고 뭐 살았느냐? 몸의 말을 막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생각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부처님의 소위 밥 먹는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참으로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농사입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당신의 일소는 근심 없는 곳에 이르러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되어 있군요. 우리는 금년에 농사 짓고 내년에 또 농사 짓고 전해년에 농사 짓고 계속해서 돌아가도 호구지책이 불과해.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호구지책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윤회의 세상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열반을 증득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농사꾼이십니다 하고 황금 바루에다가 훌륭한 음식을 가득 담아서 보시를 했습니다. 사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만이 노동이 아닙니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노동자는 자본가의 육체만을 보고 자본가는 노동자의 정신만 보고 시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는 서로가 부족한 점을 떼어가면서 한 단원을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어느 한쪽만을 보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이상으로 믿고 지혜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먹고 입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멀쩡하게 놀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정신적인 노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서 피어리게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헛되게 쓰고 방탕하고 잘못된 일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용인에 화운사라고 하는 절을 지으신 차재윤 씨라고 하시는 거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콩밭에 나가 있어도 비둘기 콩 생각하는 식으로 콩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께서 콩 한쪽도 둘이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를 보면요. 소로 보지를 않아요. 소 부처님으로 봅니다. 개도 보면 개 부처님으로 봅니다. 왜? 사람의 힘으로서는 갈 수 없는 그 농토를 힘들게 갈아주고 나중에는 또 그러고도 풀만 먹고 살고 나중에는 그 몸뚱아리까지도 다 죽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신탕으로 다 제공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요즘 개는 도둑놈이야도 잘 짖지 않는다고 그래도 옛날에는 다 개가 도둑을 지켜줬어. 그래서 그 밤잠을 안 자고 지켜주는 개에 대해서 부처님처럼 생각합니다. 닭을 보면 닭 부처님, 그대가 없으면 어떻게 영양 보충하겠느냐가 말이죠. 당신이 건강해야 그걸 당신을 먹는 우리 중생들도 건강해질 거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처럼 서로 받들고서 곳곳에서 이렇게 불성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한낱이 대하는 마음이 곧 불공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일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돼서 큰 부자가 됐죠. 또 부자가 되어서도 그 일반 사람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자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이 돈은 부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저금 통장입니다. 불사위에 딴 곳에 써서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술 마시고 맞아가고 싸움한 데는 절대로 가지 않고 그 돈을 함부로 그런 데는 또 쓰지도 않고 보증도 서지도 않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데는 아낌없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그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화운사라고 하는 절을 지어줬고 또 그분은 불교 신자인데도 신학대학교를 하나 세워줬어요. 또 고아원 양로원을 만들어 가지고도 전부 재산을 남의 원조 받지 말고 살라고 해가지고 전답을 200마디씩 이상씩 만들어 가지고서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갔습니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속여먹고 단체를 이용하는 일이 전혀 보통 다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재현 씨 같은 거룩한 정신을 반달았어. 차가 80대, 버스가 80대, 택시가 160대가 넘었는데도 반드시 공적인 일이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또 차를 타지 않아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버스를 운영하고 자가용을 타고 운영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써서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자손들이 정말로 그 본을 본받아서 좋은 불사를 계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애의 밭에 보리의 종자를 심도록 걸어가십시다.